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내일 말씀과 함께 장례식에 어울리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제목을 저는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1차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주석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완고급법으로요. 그래서 죽어 있지만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알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자는 자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왜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지금 죽어 있지만 생명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데려감을 당한 존재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을 지금 소망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망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건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 예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깨어나서,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깨어나서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함께 이 사실을 가지고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될까요? 지금의 그들의 삶은 이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실상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내일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오늘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몇십 년, 몇백 년까지는 안 가죠. 몇십 년 이후에 어떤 것으로 여겨져서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당장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전도서의 말처럼 때로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그것 여겨서 그냥 오늘 대충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이 사명의 삶임을 알고 헛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 앞에서 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가장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조금 못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려움을 가지고 위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정산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힘내어 살자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